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승리한 그 장군이 있으면 개선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얼굴에 빨간 색을 바르고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에 탄 상태로 로마 시내를 퍼레이드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는데 거기에 탔던 장군이 마치 신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착각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차에 노예 한 명을 반드시 같이 타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는 그 장군이 승리한 그 개선식 퍼레이드를 하는 동안 그 장군을 향해서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마라. 그대는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종말을 잊지 말고 기억함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한 이 장군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변질되고 부패하는 마음을 조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에서도 종말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천국의 종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그 소망 때문에 고난과 박해도 능히 거뜬히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늘 종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요, 이단에 관한 이단 때문에 기록된 책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고난과 박해 때문에 성도를 위로하며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 쓴 책이라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에게 그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쓴 책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대로 2장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윤리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이 베드로가 그것을 비판하며 반박하는 내용이 2장에 나왔고요. 오늘 읽은 이 3장에서는 이 거짓 교사 이단들이 이번에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 재림 없다. 마지막 날 종말과 심판도 없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고 베드로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오늘 읽어보면은 잊지 않고 기억하여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썼대요. 이게 베드로 후서죠. 이 두 편지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 두 편지를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거짓에 미혹된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른 진리 위에 진실한 마음 가운데 다시 신앙을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의 말씀과 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주어진 말씀, 신약의 말씀, 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들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너희가 이단에 쓰러지지 않고 바른 진리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쓰고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이 이 내용을 다 알아요.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또 쓴 거예요. 다시 쓰고 다시 써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도 기억은 하지만
그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베드로는 잊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는 다 배웠다, 졸업이다 하고 성경 딱 덮고 살 수 있는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깜짝 놀라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것들이, 또 지식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담겨있던 철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에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요, 코스웍이 아니에요. 나 성장반 한번 공부했어, 정착반 했어, 제자훈련 했어, 뭐 교회 성경 공부 다 했어, 난 졸업이야. 없어요. 제가 똑같은 강의를 가지고 수십 번을 가르쳤는데 할 때마다 새로운 거 있죠. 정말이에요. 내용 알죠, 머리로. 그러나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젖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양육과정을 열었어요. 말씀 공부 여러분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하셔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보시면요, 그 성도를 매우 기뻐하세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나게 하느냐?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지금부터 펼쳐 나가느냐? 3절부터 나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알아라는 내용이죠.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온다,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온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전해진 신약의 가르침이죠. 이 말세에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로부터 만물이 창조된 때와 같이 지금 그대로 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 산도 그대로 있고 들도 강도 그대로다. 변화된 거 없다. 안 변한다. 세상. 주님 온다고 세상이 확 바뀌지 않는다. 이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 온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다시 바로잡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했다. 물에서 땅이 나오도록 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없다가 있게 하신 분이 그 말씀으로 말세에 세상에 하늘과 땅을 사라지게 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세상이 그대로 변함없이 있었다고 너희가 성경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도다. 성경에 봐라, 홍수가 나서 노아의 홍수 때에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것은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의문이 딱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예상하고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8절에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시편 90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구약 말씀 잊지 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천년이 밤의 한순간과 같은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의 영향을 안 받으세요. 시간의 제약을 안 받으세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간을 심판의 도구로, 자신의 역사와 섭리의 도구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간조차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얘기했지만 왜 안 오시는 거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 지루한데 언제 가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밤의 한순간 같이 천년, 2000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말씀이 주님께는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더딘 것 같죠. 2000년이란 시간 너무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더디느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더 주시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오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못 받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기까지 주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지금도 택한 자들, 구원할 자들이 있기에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도 120년이란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노아가 의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120년이 지난 어느 순간에 예상치 못한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마지막 오실 때에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오셔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따르면 큰 소리에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땅이 불에 타서 다 녹아져서 풀어져 버릴 것이다. 하늘과 땅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시간엔 2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반드시 있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면 그 오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이죠? 하나님의 날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땅이 다 녹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그 심판의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입니다. 자, 그 심판만을 생각한다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뒤에 본문에 보면 13절에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전의 땅과 하늘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한 단어로 딱 말하면 뭐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좋은 거는 이단이 다 같았어요. 아무튼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더 풍성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계신 저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자와 나사로 중에 거지 나사로 죽자마자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저 천국이 있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 소망으로 다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죄악으로 인간의 부패함으로 저주와 사망의 가운데 있는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던 이 고통의 땅과 하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나라, 영광스러운 땅, 영광스러운 하늘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사망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을 펴셔서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곳에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서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에게 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이, 아빠 너무 심심할 것 같아. 맨날 예배만 드리고 계속 예배만 드리고 또 예배만 드리고 천국이 너무 지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더라고요.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야.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셨습니까? 언제 천국이라고 느껴지셨어요? 하나님 나라라 느껴지셨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고 내 죄가 회개하고 토설되고 고백되고 펑펑 주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임재와 영광이 느려진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너무 기쁘죠? 계속됐으면 좋겠다. 계속 주님과 이렇게 교제했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린 그 임재와 영광을 누린
그 시점보다 천국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제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압도되어 예배하며 그 놀라운 임재와 함께하심을 누리며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되는 것이에요. 지루하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고. 이 땅에서는 서로 상처 주는 말도 해요. 때로 본의 아니게. 그래서 관계도 멀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상처 주기도 하고 남이 나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게 아픈 일들이 많고 상처 주는 일이 많고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게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나 사랑했던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기도 하고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서로 화목하며 기뻐하며 참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 천국에서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세워주며 아름다운 말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사망의 권세는 불못에 던져져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며 그리고 그날에는 그렇게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울고 함께 고생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담소를 나누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할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서로 불의와 죄악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악함이 가득합니다. 상처와 고통이 가득합니다. 사단과 죄가 가득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아픔도 이 땅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나라에서는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모든 사탄과 악의 심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과 평안이 풍성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거예요. 처음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다양하게 풍성하게 창조하셨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에서 벗어나고 영광에 이르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함과 영광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다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을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바라보시고 사십니까? 이 땅의 마음이 혹시 다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소유하고 싶은 욕심들, 이 땅에서 인정받고 누리고 싶은 그런 명예와 그런 탐욕들, 이 땅에서 세상의 쾌락이 너무 달콤하고 스마트폰, TV, 너무 재밌어서 그것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 잃어버리면 이 땅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하면요, 요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으면 그만큼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많이 찔리더라고요. 오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너는 천국을 사모하냐? 제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었던 신학교 시절, 정말 소망은, 친구들은 노트북으로 막 레포트 할 때 그것조차 노트북이 없어서 빌려서 겨우 레포트 하던 그 가난한 시절요,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 만나는 게. 어느 날 무릎 꿇고 강단에서 조용히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런 고백했던 것들이 아까 회개하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보고 싶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주님 제발 빨리 오세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소망하고 그 소망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일으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신앙으로 서게 하더라고요. 저뿐입니까? 여러분, 참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 않을 때, 그리고 참 힘들 때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셨죠.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할렐루야! 역시 우리 석포교회 성도님들을 참 제가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분명한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힘든 것들 거뜬하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라는 분이 있어요. 경건한 목사님,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찬송가도,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4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찬송가도 쓰고 책도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책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일생 동안 당하는 고난은 그리 길거나 무거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의 소망을 진정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힘들거나 길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거룩하게 힘쓰라. 주님 오실 건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거룩하게 힘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앞에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했죠. 근데 그냥 사모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어요. 어떻게 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거룩함과 경건함에 대해서 14절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뭐라고 말하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구약의 표현이에요. 언제 썼어요? 제물을 고를 때 썼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양이나 소야 됩니다. 그 거룩한 제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목사님 저 여기 점 있는데요, 어떡하죠? 그 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져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말하냐면 베드로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들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그런 세상의 쾌락 속에 물들어 그것을 성도들에게 물들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점과 흠이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탐심과 음란과 이러한 죄악들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반대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민이라는 흰 담비가 북유럽 북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이 족제비가죠. 담비가 너무 이뻐서 새하얀데 그 털을 얻으려고 사냥꾼들이 그 담비를 잡습니다. 이 어민이란 담비를 잡는데 이 어민이란 담비가 독특한 게 있어요. 이걸 잡을 때에 뭐 덫을 놔서 잡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사냥개를 풉니다. 사냥개가 냄새를 맡고 막 쫓아가요. 그럼 이 담비가, 흰 담비가 막 도망가다가 자기 집 굴로 들어가려고 딱 가는데 얘 특징이 하얘니까 털에 뭐 묻는 거를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사냥꾼들이 굴 입구에다가 새카만 칠을 막 해놓는데 나무 올라갈 만한 나무에도 막 해놔요. 그럼 흰 담비가 막 가다가 딱 보더니 사냥개는 바로 뒤에 있고 굴은 지저분하니까 털에 새카만 거 묻히기 싫어서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멍하고 가만히 있대요. 그러면 그때 사냥꾼이 잡는데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그냥 버리고 들어가서 살지.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얘네들은 순결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더러워지기보다 차라리 죽겠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보통 신앙이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지기보다는 차라리 내 생명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세상에 때묻혀가면서 적당히 죄지으면서 적당히 세상 사람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뭐 그렇게 따지고 그러냐, 거룩하게 살려 그러냐, 적당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와 피나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보다 순결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이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이 식어져 가는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나게 하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어미하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천국이 오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답게 그날에 우리의 행실이 선한 세마포 옷이 되어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예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